새해 주님의 복.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엄마가 함께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은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봐요. 민준이도 아멘을 하는데,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바로 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고민이었고 지금 우리한테도 고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을 봐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점점점? 왜 우리의 환경은 점점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왜 다 해결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 우리 인간들의 삶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모습들은 도대체 뭐가 변한 게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의문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싫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 건데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놓친 채 현상만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쓴 비유가 바로 누룩에 관한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현상을 통해서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루, 곡식 가루 가운데 누룩을 넣냐 넣지 않느냐는 빵을 부드럽게 만드느냐 아니면 퍽퍽하게 만드냐 차이예요. 그리고 약간 맛있게 하느냐, 발효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발효가 되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먹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보면 알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게끔은 임하여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맛을 봐야 알고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외부적으로 보는 것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그 맛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 그날을 D-Day로, 연합군에서는 D-Day로 잡았어요. 그러면 D-Day가 뭐냐? 그 적군의 허리를 딱 끊어서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승리예요. 하지만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완벽하고 완전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날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한 승리, 우리 가운데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임의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요 이제까지 죄의 세력과 영향력에서 사실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턴을 한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솔직히 사탄에 매여 왔고요, 육신에 매여 왔고 또 돈의 노예로서 우리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유함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 내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학교에 다니다 보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문화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 문화 가운데 내 힘을 키워야만, 내가 가진 능력을 더 가꾸어야만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마치 왕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을 동냥하듯이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왕으로서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의 실체가 다 우리 자신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 세 번째는 진짜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조차도 우리가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이제 환경을 생각하니 아니 우리는 아직 포로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만지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넓게 깊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고 우리를 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을 넣었는데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우리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내 삶이 파괴가 되어지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파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파괴가 안 됐는데요,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생각은요, 바로 내 생각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실 우리의 생각도 100%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딱 봐도 뉴스 기사에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게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안에서 판단의 기준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관계 가운데서도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보면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긍정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실현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실현된다는 믿음이 훨씬 더 커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안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마귀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남들은 나를 비웃지 않는데 나는 비웃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게 비웃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겸손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믿음보다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대인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삶의 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면
내 삶의 관계가 얼마나 새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먼저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관계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혹시라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누구를 제대로 보는지 아십니까? 남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세우고 남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환경 가운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속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금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도대체 이게 내 생각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옛날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모습에 내가 실망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구나. 내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 안에 이 사탄이 나를 온전히 막 장악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꾸 틈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치 틈타는 것이 나를 온전히 역사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를 바라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함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보니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구나.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악독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도 함께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면서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판단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은 총성 없는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각 사람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셔서 그 마음밭을 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만 이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더 정말 귀하게 경험하고 싶어도 지금 잘하는 딱 그 순간까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을 놓고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이 환경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참 아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안타까운 마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 많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만 지나면 될 것 같고, 이때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때를 좀 면하게 하여 달라라는 그 고뇌가 담긴 그 기도, 그 말씀, 그러나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괴롭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환경이 나의 잘못이라는 환경도 있고, 이 세상의 죄성으로 인한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때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저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저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생각, 잘못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져야만, 온전히 임하여져야만 나머지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환경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금 이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 말로는 참 비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 고난의 길로 돌파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순교의 길을 택해서 다 함께 그 피가 땅에 물들어졌을 때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하지만 그 피가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흘렸던 피,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죄로 물들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곳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면 눈에 보이는 건 고통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날개짓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폭풍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곧 그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오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그때 자랐으면 좋았을까? 내가 좀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내가 겪은 환경들을 똑같이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겪었다라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